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 봅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7절부터 합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9번째 시간이고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1번 우리가 들어갑니다. 오늘부터는 참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는 다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참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이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믿음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교회에서는 믿음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이나 모두 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서 믿음을 가지라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가기만 하면 믿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쭉 설명하다 보면 믿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쭉 설명을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견고한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믿음이 또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아주 믿음이 강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견고한 믿음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 앞에 붙는 수식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요즘 많이 믿음이 연약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즘은 참 믿음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다른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지 무슨 연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그 아브라함도 때로는 연약한 믿음도 있었고 견고한 믿음도 있었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러한 믿음도 있고 실망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막 믿음이 부르리 타가지고 그냥 열심히 믿다가도 어떨 때는 아주 살얼음처럼 겨울에 냉가슴처럼 아주 냉랭할 때가 있는데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에 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냥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무슨 믿음요? 참 믿음. 그냥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워요? 그냥 믿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문제를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천천히 좀 읽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시작.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죠? 여기에 보면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두 가지, 참된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하나하나 찾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정의부터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지요. 거기에 들어갈 단어가 뭘까요? 무엇을 얻는 믿음? 1번 구원, 2번 구원, 3번 구원. 뭐라고요? 구원 얻는 믿음.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구원과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잖아요. 그지요?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기름 이렇게 채워지는 이 게이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앞에 그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똥차가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비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왜 웃으세요? 안 보셨어요? 저만 보는가 보죠? 저만 유심히 보는군요. 아니 저기 정화조 차 있잖아요. 앞에 신호등. 정화조 차 보면 뒤에 실린더처럼 이게 쭉 이렇게 아니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린더에 뒤에 있어가지고 어떨 때는 저거는 벌써 정화조 버리고 왔구나. 저거는 지금 정화조를 버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 게이지가 이렇게 있어요. 저만 보이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믿음이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참된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는지를 지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학자들이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설명을 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성경학자들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든지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설명해 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는 몇 단계요? 3단계가 있대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은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그 단계가 몇 단계예요? 3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지식이에요. 뭐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어디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 내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뭘 알아야 면장을 하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내 안에 집어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가 생겨요? 동의가 생겨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어느 순간에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 수 있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은연중에 내 안에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누가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동의가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뭐가 먼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지식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동의가 생긴다니까요. 동의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야. 나는 땅이 꺼져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나는 믿어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런데 부활하셨다고? 어떻게 내가 그거를 내가 그거를 인정해? 나 인정 못해.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어 라고 하는 그 얘기가 끊임없이 신구약을 통해서 내한테 들려올 때 어느 순간에 동의가 생긴다니까요. 이 동의가 생기는 그 순간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지식으로 그것을 동의가 안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동의가 되면서 그래,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셨어.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무덤 문이 열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내용이 왜 나한테 이게 믿어지지? 왜 나한테 동의가 생기지? 와,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데 나는 왜 이게 이해가 되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쓱 동의가 생기고 난 다음엔 뭐가 생겨요? 그래, 예수님이 그러셨을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하는 그 신뢰가 끊임없이 내 안에 생길 때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부활하셨어 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내한테 인정이 되고, 그리고 나도 죽으면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영원히 살 수 있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뢰가 내 가운데 있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단계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식, 그 다음에 동의, 그 다음에 신뢰. 다시 한번요. 시작. 지식, 동의, 신뢰. 이 단계를 거쳐서 믿음이라는 것이 점점점 보여진다라고 성경학자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 없이, 이러한 배움 없이도 믿음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어요. 맞지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꼭 고쳐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과정을 후에 우리에게 가르쳐 줬지. 내가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 시간 성경하고 어린이 성경에서 주일학교에 갔더니 끊임없이 지식을 가르쳐줘서 그 지식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동의가 되고 그 동의가 어느 순간에 나한테 믿음이 되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나중에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그거였구나. 내가 믿음을 가진 이유는 내가 어느 순간에 지식을 가졌고 어느 순간에 동의를 했고 어느 순간에 신뢰가 생겼구나. 이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니까 이제 이해가 돼. 그게 그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그거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당신이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라고 가르쳐 준 것뿐이지 믿음을 가지려면 요 과정을 갖춰야 돼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 믿을 때 이 과정대로 했냐고요? 아니에요. 지식, 동의, 신뢰 이 과정대로 된 게 아니라 그냥 지식이 들어오고 그냥 동의가 되고 그냥 그것이 나한테 신뢰가 되어서 지금 목사님한테 배우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던 과정이 이 과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지적으로 가르쳐주는 거, 지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그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때, 지식을 통해서 내가 동의했고 그 동의를 통해서 신뢰를 가져서 나한테 참된 믿음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가 거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무엇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며 굳은 신뢰인가를 묻는 질문이 바로 오늘 문 21번 문제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오늘 답은 정확하게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시, 그러니까 성경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확실한 지식이며, 그리고 동시에 성령께서 누가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신뢰가 생길 때 내가 만들어내는 신뢰인가요? 내가 만들어내는 신뢰인가요? 빨리 대답하세요. 내가 만드는 신뢰가 아니라 누가 만들어주는 신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자리 잡고 계셔서 내가 끊임없이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도록 내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 안에 그 신뢰가 어느 순간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웃기지 마,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죠? 저만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맞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게 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누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 누가? 성령님이 그것을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신이 내 안에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이거가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으키시는 굳은 신뢰라는 것에 우리는 늘 뭐 해야 해요?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성경의 지식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굳은 신뢰를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믿음을 가지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참된 지식을 가지려고 해도 이것이 동의가 되고 이것이 확실히 신뢰가 되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뭐 할 일이 있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지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나한테 동의하게 만들어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신뢰하게 할 거야 라고 그냥 마냥 기다리면 돼 라고 한다면 맞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틀려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단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움직일 때만 가능하다고 마냥 성령님을 기다려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잘 보세요. 참된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성경의 진리를 계속 뭐 해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열심히 기도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성경을 읽어요. 이해 안 되면 쉬운 성경이라도 읽으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목사님에게도 물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계속해서 그 성경의 지식을 계속해서 안으로 집어넣으세요. 이것이 믿음이 생기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제가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좀 알아가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믿음이 성경을 알면 동의가 생기고 신뢰가 생겨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가 끊임없이 지식을 성경에 대한 지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어느 순간에 동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참된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성경의 진리를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한 지식이 되고 굳은 신뢰가 될 때 소망하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소망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 최선을 통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깨닫고 또 배우고 또 뭐해요? 깨달을 때 그 다음부터 어느 순간에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그분이 내 영을 만지시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성경을, 지 성경에 대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성경을 알면 할수록 알고 깨닫고 배우고 깨달을 때 어느 순간에 그분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뭐가? 굳은 신뢰가 나를 붙잡고 있음을 알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건 벌써 이미 하나님의 뭐가 시작된 거예요?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이미 그곳에 시작된 것이,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지요? 예.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최선이지 그것이 바로 구원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아니에요. 그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지 그것이 바로 구원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 신구약을 다 외워도 어디 갈 수 있어요? 지옥 갈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신구약을 다 외워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동의가 안 생기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신뢰가 안 생기면 그냥 성경은 그냥 소설에 불과한 거고 성경은 그냥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거고 내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외우라고 해도 그 성경을 다 외워도 지옥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에 불과하면 그 지식이 동의가 되지 아니하고 그 지식이 신뢰가 되지 아니하면 성경을 다 외워도 지옥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머리로 알고 기억할 수도 있어도 아는 그것이 죄인인 나를 어디로? 갈보리 십자가로 이끌어주지 못했다면 그 지식이 심판날에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도리어 나의 뭐가 될 수 있어요?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갈보리 언덕에 그 다음에 뭐죠? 주님의 십자가, 그거에 내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이, 그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가 내가 알았던 그 지식이 하나님의 나를 동의하도록 나를 만들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신뢰를 주었을 때 우리는 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는 종교예요. 그냥 내가 갖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동의하게 하시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외워도 그 성경이 나를 갈보리 십자가로 이끌어 주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지식이 심판날에,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참된 믿음이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구원의 은혜를 누가 베풀어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누가 손을 내밀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가자. 여러분들이 그 손을 내미시는 그 손을 잡아서 여기 온 거라니까요. 인정하시죠? 아멘 하시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요? 빈손이요, 빈 그릇이며 빈 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 믿음의 호수관, 호수의 관이 있잖아요. 파이프라인, 호수의 관을 통해 죄인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관 속에 뭐를 집어넣으셨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파이프라인이, 그러니까 요번에 홍수가 내려가지고 그 홍수에 맨홀이 생겨서 쫙 흘러가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란 그 자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이 큰 통로를 주신 거예요. 파이프라인, 호수관을 주셨어요. 그 호수관 이름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에게 뭔가를 흘려보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흘려보내 주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복음이 들어있다. 복음을 그 안에 콸콸콸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복음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호수관, 파이프관을 통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내게 들어왔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오는 복음이 내한테 들어왔을 때 그것이 구원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믿음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호수관을 통해서 뭐를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이 복음을 집어넣으세요. 네가 죄가 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너의 죄를 사해 주었노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관 속에, 아니 믿음이라고 하는 관 속에 복음을 계속 집어넣어 주니까 그 복음이, 그래 내가 좌절해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나를 살리는 그 믿음 안에 들어있는 복음이 나를 살리게 되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이 관이 굵은 사람이 있고 얇은 사람도 있지만 그 가운데 복음이 계속해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네, 아주 이거 중요해요. 그 많은 분들이 이 복음,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그 관 속에 뭐가 흘러요?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고요. 힘들어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관 속에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 믿음의 호수관을 통해 죄인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달되는 방도요, 그 다음에 또 뭐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아니라니까요. 믿음 안에 하나님은 복음을 집어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믿음의 파이프라인, 호수관처럼 그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파이프를 통해 복음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가 아주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세요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시면 그 믿음이 연결되어서 그 안에 복음이 흘러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새로운 것을 지금 하이델베르그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라는 손을 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라고 하는 손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손이 움직일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어요. 움직이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손은 여전히 뭐라고요? 손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는 믿음이라는 통로 가운데 복음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이 때로는 그 손이 움직일 때도 있고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그것은 여전히 뭐예요? 손이지요. 그러므로 내게 주신 믿음의 손으로 어떤 활동이나 나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는 믿음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목사님 난 믿음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여전히 그 안에 있는데 목사님 전 믿음 다 떨어졌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져요. 아니에요. 내가 그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있는데 때로는 착각해서 잘못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지만 내 안에 그 믿음의 손은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더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믿음의 손으로 어떤 활동이 나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는 믿음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마귀의 뭐예요? 올무에 걸려드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먼저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너 믿음 없어. 너 믿음 많은지 알지? 웃기지 마. 야, 네가 믿음 있으면 뒤로 발짝 넘어지겠다. 야, 제일 먼저 마귀가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 열심히 교회 다니지? 열심히 주일 안 빠지고 다니지? 헌신하고 봉사하지? 그래도 너 믿음 없어. 믿음 있다고 웃기지 마라고 제일 먼저 찾아오는 그 마귀의 유혹이 뭐예요? 뭐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믿음의 관을 흔들어 버려서 그 믿음의 관이 터져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난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믿음이 없는가 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와가지고 너 파이프라인 그 호수관이 믿음이라고 하는 호수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웃기지 마. 그 연결 이제 끊어졌어. 막혔어. 하수가 막히듯이 막혔어. 라고 마귀는 계속 와서 그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을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 믿음의 손을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믿음을 쓰는 것이며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쓰면 쓸수록 믿음이 자라고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귀가 자꾸 장난하는구나. 그래, 나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하고 그 연결된 거 찾을 거야 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의 연결을 하나님하고 시켜놓아야 되지요. 복음은 있다니까요. 그 구원의 복음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근데 그 믿음의 라인, 호수관이 연결이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다시 내가 그 믿음의 관을 연결해 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나의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는 성령님이 나의 믿음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각자 안에서 뭐 하신다고요?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성령님을 초청하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을 계속해서 초청을 하면 그 성령님이 나를
다시 믿음의 자리로 갖다 놓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활동하는 믿음입니다. 이해되셨죠?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액티비티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곧 생명과 활동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중생할 때에 성령에 의해 믿음이 심겨질 때는 우리는 수동적이에요. 왜요? 성령님이 내한테 믿음을 집어넣어 주시니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관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의미라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를 능동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 하느냐, 성령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니까 내가 오늘도 열심히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능동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자, 중생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믿음의 활동이 있을 때가 있으며 믿음의 활동이 현저히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들 개개인에 따라 그 차이가 뭐예요? 다양하지요.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것은 거짓 믿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고 해서 다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밭에? 돌짝밭에 떨어진 씨처럼 뿌리가 없어서 밤동안은 자라다가 햇볕에 말라 죽는 뿌리 없는 잠깐만 믿는 그러한 가짜 믿음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분별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지요. 자, 저 더 갑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도요, 때때로 신앙의 겨울철을 맞을 때가 있지요. 그지요? 마냥 그 믿음이 주구장창 끝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 없던데요. 저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런 분들 거의 많지 않던데요. 다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는 믿음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겨울철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푸른 잎도 없고 꽃도 향기도 열매도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지요. 그지요? 자, 우리 안에 남아있는 뭐 때문에? 불신앙, 그 다음에 세상과 하나 되고자 하는 우리의 뭐 때문에? 세속성, 그리고 우리의 안목의 정욕과, 우리 유집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에 교만한 생활과,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우리의 열매 없음과 영적 생활의 후퇴와 부지런히 은혜의 방도를 사용하는 것이 뭐라고요? 원인이에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나에게 있다니까요. 나에게 있는데 자꾸 그 원인을 다른 곳에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찾는,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세속성과 나의 안목의 정욕과 교만한 생활과 육신의 정욕과 나의 열매 없음과 영적인 생활의 후퇴와 부지런히 은혜의 방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그 게으름 때문에 원인은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자주 어두움과 회유와 불신앙 가운데 뭐 하게 됩니까? 신앙적으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방황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거쳐가는 과정이지요. 그래서 불신앙 가운데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되면 믿음의 무엇을 맞이하게 돼요?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므로 성령의 뭐가? 열매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감지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도 상실하게 되며 뭐도 안 돼요?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드린 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우리 안에 인생의 신앙의 믿음의 겨울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한테 있다고요.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성경은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너에게 마이너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상실하게 되며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밤과 그리고 겨울은 뭐 하면 좋아요? 짧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믿음의 겨울이 있고요, 믿음의 밤이 분명히 있어요. 차가운 냉랭한 그 믿음의 밤이 있고, 겨울철 한겨울에 그 냉랭한 나의 믿음이 그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그 겨울과 그 밤은 뭐 하면 좋다고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그 방도를 자꾸 찾아야 되죠. 왜냐하면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죽지는 않지만, 뭐 하지는 않지만, 죽지는 않지만 죽은 것처럼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다 경험하시지요? 예, 죽지는 않지만 약해질 때가 있고, 아브라함처럼, 오늘 성경을 읽었던 아브라함처럼 견고할 때도 있지만 약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때의 그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새로운 회개와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순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인생의 겨울이 믿음의 겨울이 찾아오고요, 믿음의 밤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훈련시키고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고, 나에게 뭔가를 믿음으로 점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은 새로운 회개와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순종으로 우리를 담금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믿음이 약해져 있고 식어진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지요. 어떠한 방법으로 부르짖을래요? 알잖아요. 아니까 직접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가장 솔직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가장 솔직한, 누구에게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질문은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뭐 해달라고요?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 다음요, 시작. 나의 믿음이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소서. 이게 정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겨울이 오고 믿음의 밤이 왔을 때,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가장 정확한 고백이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요? 회개와 믿음과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세 개, 시작. 회개, 믿음과 순종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고 좌절하여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믿음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이 철철철 내게 흘러졌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참된 믿음은 예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염려와 무거운 짐도 누구께 맡길 수 있어요? 주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안에 참된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안에 참된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 속에 흘러가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나를 살렸고, 그 복음이 나의 그 겨울의 긴 밤과 그 겨울의 모든 것을 그 복음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 따라 해보세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살아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믿음 안에 오늘도 그 복음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